바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들의 인생 행로 8번째 시리즈로 설교하겠습니다. 부제로 노래하며 걷는 길. 하나님께 노래 불러드리며 걷는 길. 그게 우리들의 인생 행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계속 살아있자면 뭐니 해도 계속 숨을 쉬어야 하겠죠. 어떤 생물이나 죽음은 곧 숨을 멈춘 것을 말합니다. 사람도 생물이니 마찬가지겠죠. 사람이 죽으면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면 사망 여부를 확인할 때 손가락으로 목줄기 옆을 짚어보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심장이 멈췄는지 여부를 알아보려고 경동맥을 짚어보는 것인데 경동맥에 맥박이 느껴지지 않으면 사망을 확인하고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죽었다고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망자를 존중해서 돌아가셨다 또는 운명하셨다 또는 숨을 거두셨다 식으로 말하는 게 보통이죠.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죽는다, 죽었다 하는 말을 보통 때는 died 이렇게 쓰지만 높여 말할 때는 킹제임스 성경 특유의 표현인데 give up이라는 말을 써요. give up the ghost. 영을 내놓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을 위로 들였다. 직역하면은 give up, 위로 give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이 고통스러운 나머지 욥기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왜 태 속에서 죽지 않았던고, 내가 뱃속에서 나올 때 어찌하여 내가 영을 내어놓지 않았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영을 내어놓다 역시 give up the ghost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출생 자체를 원망했던 건데 그것을 내가 왜 죽지 않았던고 하는 말을 내가 왜 영을 내어놓지 않았던고 하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도 예수님의 사망을 알리면서 예수께서 그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다 하시고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영을 내어놓으시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Gave up the ghost예요. 여기서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머리를 떨어뜨리다, 운명하다 라고 쓸 때 그 운자가 바로 떨어질 운자입니다. 그래서 운명이라고 표현하죠. 한자로는 이렇게 쓰던가 그래요. 아니죠.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떨어질 운.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the ghost.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은 영에 있죠. 지상에 사는 동안 그 영을 잠시 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는 그 영을 하나님께 반납합니다. 이것을 give up the ghost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판이 순교했을 때 폭도들이 던지는 돌에 맞으면서 무릎 꿇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불러의탁하는 가운데 기도하기를 주 예수시여 저의 영을 받으소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빌려주셨던 그 영, 그 생명을 이제 돌려드립니다. 받으십시오. 반납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죽으면서 영을 하나님께 돌려보내드렸다고 쓰는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 방식, 이런 표현 방식은 사람이 죽은 것을 돌아갔다고 말하는 우리말의 표현 방식과 아주 상통합니다. 또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를 떨어뜨리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쓰신 성령 하나님의 그 표현 방식도 운명하셨다라고 말하는 우리말의 표현 방식과 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돌을 운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운석. 떨어질 운. 제사 지낼 때 운석?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부방변에 쓰는 것 같은데. 운석은. 운명, 운석. 떨어질 운자. 제사 지낼 때, 제가 어렸을 때 제사 지낼 때면 접시에 이제 과일들이니 밤대추 이런 곶감 같은 것들을 가지런히 이렇게 고여 놓죠.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 잘못 고이면 밤 같은 게 밤 한 틀이 굴러 떨어져서 때로로 굴러요. 이럴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조상 귀신이 맛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좋게 표현한 거죠. 이거를 우리 아버지가 운감하셨네 이러더라고. 운감, 떨어질자 느낄 감자를 써요. 이렇게 맛보셨네 하는 걸 갖다 떨어뜨렸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숨을 거둔다, 이 말도 성경적으로 해석하자면 영을 거둔다, 즉 영을 끝낸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영은 숨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영 그러면은 루아크 또는 푸뉴마라고 표현하는 바람, 공기, 숨, 호흡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아무튼 죽지 않고 살아있으려면 숨을 쉬어야 돼요. 생명인 영을 계속 호흡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은 아무리 천천히 숨을 쉬어도 1분에 최소한 15번 이상은 숨을 쉬어야 합니다. 아무리 숨을 아껴 쉬어도 하루에 2000번 이상은 숨을 쉬어야 하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단 3분 내지 5분만 숨 안 쉬어도 사람 죽어요. 해녀들같이 폐활량이 굉장히 큰 사람들도 호흡을 멈추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이 기록에 의하면 1분인가도 있습니다만 보통 7, 8분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 중 단 4분이나 5분의 단절도 없이 우리의 전 생애 중 단 4분이나 5분도 끊이는 일 없이 우리에게 공기를 공급하십니다. 그것도 지상의 전체 인구 수십억 명이 쉬지 않고 계속 숨을 쉬어도 절대로 모자라지 않게, 모자라기는커녕 100억 명, 1000억 명이 한꺼번에 숨을 쉰다 한들 그래도 남아돌고 그 많은 사람들이 천년만년 계속 숨을 쉬어도 고갈되지 않게 공기를 공급하십니다. 흔히들 제가 늘 하는 말씀입니다만 풍성한 은혜, 풍성한 은혜 이렇게들 말하는데 사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다고 표현하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분의 선하심과 참되심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은 언제나 넘친다, abundant 한다, 또는 abound, 동사로는 abound라는 말을 쓰고 형용사로는 abundant라고 표현합니다.
넘친다예요. 바운다리를 오버한다, 넘는다. 경계를 넘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할 때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은 언제나 또 누구에게나 또 무엇이나 적당히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많이 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안 주면 안 주셨지, 주셨다, 베푸셨다 하면 언제나 넘치게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내전에 은총을 가득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잔이 철철 넘쳐 흐르도록, run over 하도록 주셔요. 시편 23편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 run over라는 참 아름다운 표현으로 킹제임 성경에 쓰고 있어요. My cup runs over 이렇게 쓰고 있어요. 중세 영어이기 때문에 runs를 그렇게 쓴 겁니다. 제가 비록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속을 걸어갈지라도 저는 정녕 어떤 해악도 두려워하지 않겠사오니 이는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저를 인도하게 함이옵니다. 주께서는 제 원수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저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나이다. 주께서 제 머리에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해 주시니 제 잔이 넘치나이다. 예.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잠언 28장 28절에서도 신실한 사람은 복이 많다 또는 많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abound with blessings 이렇게 표현해요. abound in the blessings. 복들로 넘쳐 흐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는 자는 결백하지 못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서도 죄가 넘쳤던 곳에 은혜가 훨씬 더 많이 넘치게 되었나니 여기서도 much more abundant 이렇게 표현하죠. 이로써 죄가 군림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의를 통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군림하게 되었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3, 15에서도 기록되기를 제가 믿었나이다. 그러므로 제가 전하였나이다. 한 대로 우리 또한 믿고 그래서 전하고 있나니 우리가 동일한 믿음의 영을 지닌 가운데 그리하고 있나니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 되어서 그 넘치는 은혜가 이 넘치는 은혜 많은 은혜가 아니에요. 풍성한 은혜도 아니고 abundant grace예요. 많은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니라. 옛날에 우리가 배우기를 성경의 그 은혜의 순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때 함께 살펴봤던 문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넘치도록 부어주셔. 그래서 넘치는 은혜가 그냥 땅에 쏟아져서 낭비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져 나가도록. 그러면 내 곳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은혜가 계속 순환돼.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그 감사로 하나님께 되돌아가요. 그의 은혜의 순환 원리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도 7절 8절에서도 각 사람은 마음속에 작정한 대로 베풀지니 인색하게도 말고 마지 못해서도 말라. 이는 기쁜 마음으로 베푸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또 너희에게 모든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가 있느니라. 여기서도 넘치게 해요. 그리하여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한껏 풍족한 가운데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해 주시느니라. 디모데전서 7장 13절에서도 나는 지난날 모독자의 박해자여 가해자였느니라. 그런데도 내가 자비를 얻은 것은 내가 불신 안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짓을 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런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더할 수 없이 넘쳤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되시기를 비노니 이분께서는 당신의 넘치는 자비에 따라 according to his abundant mercy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를 다시 낳으시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편성하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나니 이런 식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서 행하셨던 이른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에서 생선 겨우 2마리에 빵 5덩어리를 가지고 여자들과 어린이들을 지배한 성인 남자들만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죠. 빵 겨우 7덩어리로 또 남자 어른들만 4,000명을 먹이신 일도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남녀노소를 다 합친다면 아마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디 그것만으로 끝났던가요? 그들 모두가 먹고 배가 불렀는데 그러고도 그들이 남은 조각들을 주워 담으니 12광주리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넘치게 베푸신 거예요. 두 마리 생선과 5덩이 빵만으로 4,000명, 5,000명, 아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면 남은 것 7광주리로는 몇십만 명도 더 배불리 먹으실 수 있는 그런 분량이었겠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도 넘치게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도 이같이 넘치게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그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내 그릇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전부 몰아내려고 그럽니다. 지금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건 간에 하나님한테서 받은 게 아니라 세상에서 받고 내 능력, 내 손으로 얻은 것들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지극히 일시적인 것들, 그래서 헛된 것들, 참되지 못한 것들, 오래 간다 한들 결국에는 썩고 말 것들, 썩어서 없어지는 것들, 그게 내 곳간에 가득 쌓여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썩어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 헛되지 않고 거짓되지 않은 그 영원한 것들을 들여놓을 자리가 없어요, 지금. 그것들을 말끔히 쓸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들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남은 자리에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쓸어내려면 넘쳐야 되죠. 그러면은
묵은 것들이 다 쓸려 나가게 되겠죠. 둘째는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도록 부어져서 헛되고 거짓된 세상 것들이 내게서 다 밀려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로만 내 곳간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다시는 더 다른 것들이 내 곳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들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이 넘쳐야 세상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죠.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경고인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고 경계하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러쿵저러쿵 이치를 따져보고 생각한 끝에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아서 하시는 말씀이라,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께서 이걸 알아차리시고 그들에게 일갈하신 말씀이 그랬죠. 너희 믿음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끼리 이치를 따져고 빵을 가져오지 않아서 하는 말이라 하느냐. 너희가 빵 5덩이로 5,000명을 먹였고 그러고도 너희가 얼마나 여러 광주리에 주어 담았던가를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또 7덩이로 4,000명을 먹이고도 얼마나 여러 광주리를 너희가 주어 담았던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빵을 두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다니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일갈하셨어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만 이야기할 줄 알지,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주신다. 왜? 그걸 설명하는 여기에 이 가르침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남녀노소 10,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고도 7광주리나 남았던 일과 종교인들의 변질된 교리를 경계하라 하신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귓가로 흘려듣고 지나가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퍼뜩 이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도 그냥 풍성하게 베푸시는 게 아니라 넘쳐 흐르도록 베푸시는 까닭. 그건 빵 반죽을 변질시키는 누룩 같은 변질된 종교적 교리들을 몰아내시고 그 불순한 교리들이 다시는 더 들어올 자리가 없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변질시킨 불순한 종교 교리들을 다시 내 속에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의 올바른 교리들을 쏟아버려야 돼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걸 용납하시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집단들이 만들어낸 불순한 누룩으로 잔뜩 변질된 성경 역본들을 읽고 있고 변질된 불순한 교리들을 자신들 속에 담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 그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들을 쏟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셔요.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대목에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을 닫으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경고하신 말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사람 누구에게나 증거하는 것인즉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말씀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라도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을 지워 없애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그의 몫을 지워 없애시리니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의 몫을 지워버리고 이 책에 기록된 사실들에서 그의 몫을 지워 없애시리라. 아예 존재 자체를 없애겠다는 얘기야. 일찍이 신명기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내용이에요. 오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이제 법령들과 법도들의 귀를 기울이라. 나는 그것들을 너희가 행하라고 가르치나니 그래야 너희가 살아서 너희 선조들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느니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지도 말고 하나라도 거기서 빼지 말라.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너희가 지킬 수 있느니라. 주께서 바알 푸올 때문에 어찌하셨던가를 너희가 두 눈으로 보았나니 정녕 주 네 하나님께서는 바알 푸올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 그들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여 없애버리셨느니라. 바알 푸올은 모압의 이방신입니다. 모압의 이방신이 원래 모로닥인데 바알 푸올이라고도 부릅니다.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게 하려고 발라함을 고용했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러나 발라함은 발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금이 가득한 집을 그대가 내게 준다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오직 그것만을 내가 전하겠나니 주의 명령을 뛰어넘어 선하든 악하든 나 혼자 생각대로 할 수는 없소이다. 참 통쾌한 대답이에요. 발람이 발락에게. 발락의 요청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가 무슨 은금이 가득 찬 집을 내게 줘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시는 말만 내가 할 거다. 민수기 22, 23, 24장에 기록된 말씀들을 어디를 보아도 발라함이 모압왕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 대목은 눈에 띄질 않아요. 우리 다 공부했죠, 오래전에. 그러나 성경은 발람을 성토합니다. 돈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발락에게 팔아넘겼다. 곳곳에서 성토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 퍼가모 교회를 두고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있고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나니 심지어 사탄이 살고 있는 너희 가운데서 안티파가 죽임당하여 내 신실한 순교자가 되었던 그런 날에도 너희가 그리하였느니라. 이렇게 칭찬해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내 말씀을 굳게 잡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14절에서 그러나 너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점들 몇 가지가 내게 있나니 이는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던져놓게 하여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던 것들을 먹게 하고 음행을 자행토록 했던 발라암의 기우리를 붙잡고 있는 자들이 네게 있습니다. 이렇게 따끔하게 꾸짖으셔요. 퍼가모 교회를. 아무튼 발람의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공부했었어요. 그가 어떤 방식으로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던져놓게 하였던가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우리는 참 잘 받아두었어요.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발람은 오직 발락에게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들만 전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라 발락에게. 그걸 전할 때마다 자기 자신의 은유를 지어 읊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이 계속 쓰고 있어요. 7번 나와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기를 멋대로 하면서 전했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는 과정에 발락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하나님의 징벌이 떨어지게 하는 묘책을 발견해내도록 교묘하게 유도했어요. 발락이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아하,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달았단 말이야.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발람이 발락에게 뭘 맨 처음에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제단을 좀 쌓아달라. 근데 7제단을 쌓게 했어요. 하나님은 한 제단에만 임하셔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발람은 발락에게 7제단을 요구해요. 모압의 이방신 바알푸올에게 제단을 쌓도록 한 거예요. 잡신들, 이것저것 온갖 잡신들에게 다 제단을 쌓도록 한 거예요. 둘째는 이스라엘 진영의 모압 여인들을 들여보내서 이스라엘 사내들로 하여금 음행을 저지르도록 유인하는 소위 미인계를 쓰게 한 것이 그거였죠. 발람이 발락에게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노라 하고서 고별을 고하고 나는 이제 돌아가노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발락을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영을 캠프를 다 내려다보도록 하죠. 그때 저 백성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려면 직접적인 표현은 일치 안 해요, 발람이. 그러나 발락 마음속에, 모압 왕 발락의 마음속에 묘책이 떠오르도록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아, 저것들 위에 모압의 딸들을 들여보내면, 모압의 딸들을 들여보낸다는 것은 모압의 잡신들을 들여보낸다는 뜻이야. 왜냐하면 모압의 잡신들, 우상신들을 섬기는 여인들을 들여보내서 미인계를 쓰는 거야. 그래서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그 잡신들을 은근슬쩍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죠. 징벌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유도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들의 신 바알푸올에게 경배를 하기에 이르도록 한 것.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발락에게 팔아먹은, 모압에게 팔아먹은 사건이에요. 이거를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발라암의 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교리, 성경 교리가 아닌 다른데 바리새인들의 교리, 서기관들의 교리, 사두개인들의 교리, 발람의 교리, 이것 전부 종교적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합니다. 모세로 하여금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떼약볕 아래에서 목을 매달게 했어요. 그리고 바알푸올에게 들어가 한 패가 된 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오염시키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처럼 맹렬해요.
어떤 자들이 이런 짓을 합니까? 불순한 종교 교리들을 받아들이려고 성경의 순수한 교리들을 쏟아버리는 자들이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총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전에 배웠던 대로 그 넘치는 것들이 그냥 넘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이 낭비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게 하시려고 내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앞에서 본 고린도후서 4장 14절이 15절이 말씀하듯이 넘치는 은혜가 어바운드 되어서 바운다리를 넘어서 내 그릇의 한계, 그릇의 이 림이 한계죠. 이 컵에 이걸 림이라 그러는데 이 림이 바운드예요. 이 바운드를 넘는단 말이에요. 어바운드해서 내 곳간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면 그 혜택을 본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돼요. 그러면 그들이 드리는 감사들을 통해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로써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셔요. 그리고 내 그릇이 항상 넘쳐 흐르게 하시려고 당신의 은총을 계속 부어주셔요. 만약 그렇지 못하고 내게 베풀어진 넘치는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지지 않고 그냥 땅에 넘쳐서 흘러가서 한 톨이라도 낭비된다면 하나님께서 은총의 수도꼭지를 그때 잠가버리셔요. 더는 내게 은총을 부어주지 않으셔요. 당신의 은총이 한 톨이라도 낭비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6장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그랬어요. 아침 이슬이 걷히자 광야의 지면 위에 작고 동그란 이런 것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희끗희끗 땅에 내린 서리 같은 그런 거였어요. 고수풀 씨앗같이 희었어요. 먹어보니 꿀을 넣어 만든 전병 같았어요. 맛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빵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각 사람이 먹는 양대로 식구 인원수에 따라서 한 사람에 한 오멜씩만 걷어들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다 먹어야지 조금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끼고 남기는 게 아니라 배불러서 남게 하질 못하셨단 말이에요. 배불러서 남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죠. 이 명령에 따르지 않고 어떤 사람이 먹고 남은 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구더기가 끼고 썩은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그날 먹을 만큼만 매일 거두게 되었는데 해가 점차 뜨거워지자 지상에 남아있던 만나는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였어요. 눈이 녹듯이. 다만 7째 날인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못하게 되어 있었던지라 그 전날 6째 날 아침만은 다음 날 먹을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미리 거두도록 허용되었죠. 이거는 하룻밤이 지나도 썩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질 않았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지상에는 그 은총이 넘치도록 내렸기 때문에 평일에 먹을 양 이상으로 거둘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이 마시는 공기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공기가 희박한 높은 산에 올라간다거나 아예 공기가 없는 바닷속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우주 공간을 여행한다면 모를까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셔도 남을 만큼 넘치도록 공기를 주시기 때문에
평소에 들이마실 공기를 오늘 미리 용기에 저장해 둘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내일 공기가 없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도나무통에 공기를 담아두자, 이런 사람 없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만나가 그랬어요. 세상이 뒤숭숭하면 사람들이 라면을 사재기를 한대요. 그 라면 2달만 지나면 쩐내가 나서 못 먹게 돼요. 낭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그렇게 낭비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살아있자면 매 순간 숨을 쉬어야 돼요. 공기는 호흡을 위해 우리가 물려받은 유일한 몫이에요. 좋으나 싫으나 살아있자면 공기를 마셔야 돼요. 공기는 호흡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주께서는 제 몫이십니다라고 아까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 말은 주께서는 저의 운명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주께서는 나의 포션입니다. 몫입니다. 이 몫, 여기서는 운명이란 뜻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고, 좋으나 싫으나 그것을 가져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섬겨야 되고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 내 존재 이유가 되고 존재 목적이 되는 것, 이게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포션이에요. 공기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시편, 아까 묵상했던 시편 119편 57에서 64절까지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필수불가결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불가피한 그런 우리의 운명인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은 전체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분의 은총을 감사하는 시들입니다. 시편은. 그래서 곡조를 붙여 멜로디로 리드미컬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랫말들이 되기도 해요. 오늘 한번 그래서 아까 묵상했던 이 대목을 해석을 곁들여서 제가 한번 풀어서 읽어드리겠는데, 시를 낭송하거나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듯 한번 해보겠어요. 그 의미를 살린다는 명분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 시로서의 격조가 마구 흐트러지게 마련인데, 성경 역본들을 보면은. 그래서 성경 역본은 번역자들이 가능한 한 시로서의 그 리듬, 그거를 살려야 돼요. 가락을 살려놓아야 돼요. 근데 그게 마구 흐트러져요. 근데 뜻을 정확하게 옮긴다는 그런 명분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나 성경 말씀들은 본래가 모두 성령께서 지으신 시들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시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 성경을 닫으면서 뭐라 그래요? 아멘 주 예수시여 그같이 속히 오시옵소서. 노래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분의 은혜의 영광, 이걸 찬미하고 감사하는 노래들이에요. 성령께서도 그래서 성경 말씀들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노래하라고 권장하고 계셔요. 성경에서.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5장 14절 에베소서 시작. 너 잠자는 자야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가 네게 빛을 주리라. 그런즉 너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슬기로운 자들답게 용이 주도하게 조심하여 행할지니 시간을 뒤에 사들여서 그렇게 하라. 이는 날들이 악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리석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라. 그런즉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 거기에 도에 벗어남이 있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라. 시들과 찬송가들과 영적인 노래들을 너희 자신들에게 들려주고 너희 마음속에서 곡을 지어 주께 노래 불러 드리는 가운데 그리하라. 성경 말씀들을 노래로 불러라. 곡을 지어서 주께 불러드려라. 그렇게 하자면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도취되지 말아라. 세상 일에, 세상 재미, 세상의 말, 세상 것들에 도취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래서 권면하는 거야.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종종 술에 취하는 것과 대비해서 표현하는 수가 많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술에 취하면 이성을 잃죠. 술로 가득 차서 이성이 들어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들로 가득 차서 헛되고 거짓되고 변질된 말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돼요. 술에 취하면 저급한 유행가나 흥얼거리게 되죠.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성경 말씀들을 찬송가로 노래하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에베소서 5장 14, 15, 16, 17, 18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시들과 찬송가들 또 영적인 노래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을 골로새서 3장 12, 13, 14, 15, 16에서도 하고 계셔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 3장으로 가봅시다. 3장 12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자비로운 마음과 배려하는 다정함과 생각의 경허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으라. 어떤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과 다툴 일이 생기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 위해 사랑을 입을지니 사랑은 완성의 띠니라. 그리하여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다스리도록 할지니 너희가 또한 한 몸 안에서 여기에 이르도록 부르심 받았은즉 너희는 이것을 감사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도록 하여 모든 지혜를 갖출지니 너희 마음속에 은혜를 지니고
시들과 찬송가들과 영적 노래들로 주께 노래하며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가운데 그리하라. 젊은이들은,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은 노래를 참 좋아해요. 그게 무슨 노래가 됐든 간에. 아이들은 참 노래하기를 좋아하고, 요즘 뭐 BTS인가 보면은 그 젊은이들이 노래로 온 세상을 그냥 휘어잡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해요. 어저께는 뭐 공연하는데 특급 열차를, 고속 열차를 동원했어야 된대요. 젊은이들을 실어 나르느라고. 근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노래를 자꾸 잃게 돼요. 늙은이들 입에서는 노래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노래가 있어요. 참 감사하죠, 그게. 시들과 찬송가들과 영적 노래들로 주께 노래할 수 있는 노래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노래를 해요. 설사 곡이 틀리고 멜로디가 틀리고 박자가 안 맞더라도 노래를 불러요. 소리로 목소리를 내서 부르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노래를 불러요. 인생의 나그네 길, 마지막 길을 노래로 맞춰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가 고난에 처하였느냐? 그는 기도하도록 하라. 누가 즐거우냐? 그는 시편들을 노래하도록 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노래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노래예요. 슬퍼도 노래하고 즐거워도 주께 노래 불러드리라. 이게 우리들의 특권이죠. 이런 권면에 따라서 아까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119편 이 대목을 시를 낭송하듯 한번 읽어봤어요. 제가 집에서. 그것도 한밤중 자다가도 일어나 주의 말씀을 기억하곤 합니다라고 고백했듯이 우연찮게 저도 한밤중 자다 말고 일어나서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읽어봤어요. Thou art my portion 57절로 돌아가서 저의 몫은 주이시나이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주께서는 저의 운명이십니다. 제가 주께로부터 받은 분깃은 오직 하나님, 당신뿐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댈 곳 또한 오직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저는 당신만을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소망이 오직 당신 안에만 있으니 믿었든 안 믿었든 저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기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말씀만 믿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으나 싫으나 저는 당신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합니다. 당신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시면 저렇게 할 수밖에 저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제게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가 피할 수 없는 저의 운명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의 말씀들을 지키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옵니다. 안 지키곤 다른 도리가 없는 걸 어떻게 해? 다른 도리가 없어요. 제게는 은총을 바랄 곳이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저에게 물려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58절 제가 주의 은총을 저의 온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였던 것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저에게 자비로우시옵소서. 주께서 제게 은총을 베푸셔도 좋고 안 베푸셔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제가 그렇게 주의 은총을 한가하게 간구했던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제 온 마음을 쏟아서 당신의 은총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저희가 은총을 베풀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59절, 제가 저의 길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주의 증거의 말씀들을 향하여 제 발길을 돌렸나이다. 60절, 저는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서둘렀나이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들 안에 거해오지 못했습니다. 되돌아보니 저는 당신의 말씀들 안에 거해오질 못했어요. 지금까지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저의 길들을 되돌아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의 그 길은 저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죽음의 길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것을 증명하고 저에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즉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고 생명을 증거하고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향해서 즉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기로 스스로에게 다짐하기를 미루지 않고 그 즉시 서둘러 결단하였습니다. 61절, 그 사악한 자의 무리들이 저를 으르고 닥달하였지만 저는 한 번도 주의 법을 잊은 적이 없나이다. 그런데 사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저에게 공갈 협박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사악한 무리들이 아니라 성경은 킹제임스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사악한 자의 밴드들, 사악한 자의 무리들이에요. 사악한 무리들하고 틀리죠. 사악한 자가 배후에 있고 그 앞잡이들, 강제로 호박하는 끈을 밴드라 그래요. 밴드. 이런데 뭐 묶는 무슨 뭐 데일 밴드 뭐 이런 거 말고 밴드는 우선 단단히 묶는 거, 밴딩 한다 그러죠. 꼭꼭 묶는 끈, 강제로 묶는 끈이에요. 어떤 사악한 자들이 서로 죽이 맞아서 저희들끼리 뜻이 맞아서 의기투합해서 자원해서 똘똘 뭉친 그런 집단들이 아니라 사악한 마귀의 강압에 눌려서 그 사악한 마귀의 오랏줄에 꽁꽁 묶여서 일단을 이룬 무리들이 바로 The Band of the Wicked예요.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이 그런 사악한 자의 오랏줄에 묶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지만 어쨌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 게 아니야. 이 구절을 읽다가 마치 지금 이 나라 권좌에 앉아있는 대통령을 위시해서 소위 진보 좌파라고 불리는 자들이 그런 거 같은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저희들끼리 죽이 맞아서 저희들끼리 지금 의기투합해서 똘똘 뭉친 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저들이
자기네들도 모르게 어떤 못된 세력의 오랏줄에 꽁꽁 묶여 있는 가운데 꼭두각시 춤을 추는 패거리들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참 딱해요. 그런데 자신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 그래서 더 위험해요. 도처에서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와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집단에 속한 자들이 또 그래요. 저 사람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자기네가 사악한 마귀의 밴드에 꽁꽁 묶여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채 시키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꼭두각시들이에요. 저들도 만약 자신들의 길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성찰해보고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들을 향해서 발길을 돌리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이방인들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로 가지도 말라. 오직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에게로 가라고 먼저 당부하셨어요. 그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급하다. 그래서 왕국복음을 그들에게 먼저 전해야 된다. 이렇게 보통 해석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었느냐 말이에요. 진리를 거부하고 종교 교리에 똘똘 뭉쳐 있는 사악한 마귀의 밴드에 묶여 있는 그런 집단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먼저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곰곰이 생각할 날이 반드시 있게 돼요.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향해서 발길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악한 마귀가 아무리 의르고 닥달을 해도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지 않게 될 거예요. 저들로 하여금 이렇게 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들을 저들의 귀에 들려주고 가르치고 바른 말씀을 저들의 손에 우선 들려주어야 돼요. 누가 이런 일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셔요, 지금. 62절. 주의 의로운 법도들이 생각나서 저는 한밤중에도 일어나 주께 감사를 드리곤 하나이다. 여러분도 가끔 한 번씩은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자다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자다 말고도 일어나서 그 말씀을 불 켜고 읽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 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들을 어찌나 사모하고 그리워하는지, 또 얼마나 그 말씀들을 제게 주신 것이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나서 벌떡 일어나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곤 합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63절. 저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 그래서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모든 이들의 동무입니다. 이 동무, 컴퍼니인데, 컴패니온. 이 밴드와 마찬가지로 한 집단이에요. 컴패니온. 근데 이거는 누군가의 힘에 억눌려서 강제로 묶인, 이거는 그야말로 서로 죽이 맞아서
서로 뜻이 맞아서 의기통합해서 함께 똘똘 뭉친 사람들, 함께 걷는 동반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컴패니언이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나 신념을 교만하게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 인간 자아까지도 말씀 앞에서 내려놓은 가운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동무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런즉 오 하나님, 64절, 오 주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가득하오니 저에게 주의 법령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를 두려워함이 명철과 지혜의 시작이라 하신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하나님의 명철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제 안에 있는 인간의 명철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명철로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옳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가득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지금 넘치지만 하나님의 명철이 제게 없어서 주의 말씀들을 제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제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가 삶에 활용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사악한 자 마귀의 오랏줄에 묶인 마귀의 꼭두각시 노릇하는 자들이 저를 으르고 닥달하면서 제 숨통을 막고 있는지라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가득하고 주의 법령들이 공기처럼 온 땅에 가득해도 제가 숨이 막혀 그 말씀들을 마음껏 호흡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질식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숨통을 막는 이 가시덤불 같은 자들을 제게서 물리쳐 주시고 제가 주의 말씀들을 깨닫고 터득해서 약속의 땅, 하늘의 가나안 복지, 그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제 인생 나그네 길, 이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시와 찬송가들과 영적인 노래들로 부르면서 걷는 지혜를 저로 하여금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들이 다 그래요. 시편 말씀들이 다 그래요. 그 중에서도 시편 119편이 특히 그래요. 우리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 나그네 길에서 주 예수를 동경하고 주께서 이루셨던 말씀들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들로 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 행로는 하나님께 노래하며 걷는 길이에요. 그분이 그리워서, 하도 그리워서 어제 불렀던 노래 오늘 또 부르고 오늘 부른 노래 내일 또 부르게 되는,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나그네 길이 우리의 인생 여정인 거예요. 혼자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부르고 있고 우리보다 먼저 올라가 있는 성도들이 또 함께 부르고 있고 또 우리 식구들이 함께 불러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주 예수께서 우리의 노래를 또 듣고 계셔요. 그리고 함께 부르고 계셔요.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가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래서 또 노래를 불러드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때문에 죽기까지 고난당하시고 저희 때문에 땅 밑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는가 하면 또 저희를 살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 일으켜 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모두를 품에 안으시고 또 모두 안에 들어와 거하시려고 이제는 몸으로 승천해 계시고 말씀의 영으로 이 세상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계신 주 하나님, 그런 가운데 이 세상 인생 나그네 길을 통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의 하나님, 저희가 받은 몫은 오직 주뿐이기에 저희에게는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실로 피할 수도 없고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저희들의 운명입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이시기에 저희 전대 속에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놋도 없습니다. 저희들의 전대 속에는 오직 주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그네 여행을 위한 보따리도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두벌 외투도 없고 여벌 신발도 없고 여벌의 지팡이도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집이 있어도 잠시 머무르다 떠날 뿐 저희들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었고 재물이 있어도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과 함께 썩어 없어질 터인즉 저희들의 것이 아니며 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도 헛되고 거짓된 것들인즉 저희가 신뢰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저희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몸에 걸친 외투도 하나님을 전신갑옷으로 입고 있는 한벌 외투뿐이고 허리를 동여맨 띠도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서 나오는 진리 그 하나뿐이며 가슴에 들어온 것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의만이 가슴판이 되어 있고 발에는 주께서 주신 화평의 복음을 전파할 만반의 준비만이 신발로 신겨 있을 뿐 여벌이 없습니다. 들고 있는 방패도 믿음뿐이고 쓰고 있는 투구도 구원뿐이며 차고 있는 칼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뿐이고 손에도 하나 주님을 지팡이로 들고 있을 뿐 다른 지팡이가 저희 손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도 저희들의 잔이 넘칩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목자시니 저희에게 부족함이 없니다 하는 고백만이 감사하며 부르는 저희들의 노래가 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매일 매순간 저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저희들의 혼을 회상시켜 주시는 가운데 영원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길에서 인도하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저희를 안독게 하시니 실로 저희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 속을 걸어갈지라도 저희가 정녕 어떤 해악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하늘로 데려가실 그날까지 그리하여 저희가 기필코 하늘의 본향에 이르게 될 때까지 저희는 다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시와 찬송가로 노래 부르면서 이 세상 광야 나그네 길을 걷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희는 가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이르렀다 하여라. 병자들을 치유하고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마귀들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풀라 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저희가 잊지 않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로 이 지엄한 명령을 저버리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실로 서두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